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 시에 타락한 인간관계를 설명할 때 연인 관계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 전과 후에 인간관계에 대한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한 연인이 바닷가에서 잡기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타락 전에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여자가 먼저 도망가면서 오빠 나 잡아봐라 이렇게 하면 남자가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 자기야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락 후에 어떤 상황으로 바뀌게 되느냐, 여자가 오빠야 나 잡아봐라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뛰어가면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나 또 지랄이네. 잡히면 다리 몽댕이 불나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감정은 변덕스럽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충만할 때는 저 위에 있는 별이라도 따주겠다 그런 약속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이 식고 오히려 그 마음에 미움이라는 게 가득 차게 되면 사랑했을 때의 모든 약속들은 다 거짓이 되지요. 오히려 못 죽여서 안달이 날 지경, 그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대부분 사랑 중에서도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신실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그 사랑에 있어서 찐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다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힘들 때,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아플 때, 가장 괴로울 때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을 안아주고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끝까지 응원해주고 함께해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돌을 던질 때 그 사람을 안고 돌을 대신 맞아주는 사람, 그 사람을 품고 지키는 사랑, 그건 찐 사랑이라 할 수 있죠. 진짜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와 같은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에 있어 다시금 저들 사이에 언약이 세워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다윗이 사울에 의해 쫓김을 당해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까지 도망을 쳤던 장면, 그 모습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사무엘과 함께 다윗이 또 라마 나요까지 이렇게 도망을 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전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사울과 그 군사들이 라마 나요까지 따라와서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비롯하여서 모든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언케 하심으로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다윗이 다시 라마 나요에서부터 도망쳐서 요나단에게 이르러 그와 만나고 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요나단을 만난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을 요나단에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막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나단은 다윗의 그 하소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 나요까지 그렇게 갔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나단은 이 소리를 처음 이제 다윗에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2절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럴 리가 있나?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사실 다윗이 얼마든지 요나단을 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이 이제 말을 듣고 보니까 다윗이 그 오해가 풀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3절에 다윗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아버지 사울이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울도 알고 있거든요. 사울도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이 사실을 말해봤자 요나단이 마음만 아플 것이니까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평상시에는 그 모든 대소사에 대한 부분을 요나단에게 알려주는데 다윗을 추격하여서 죽이는 이 일은 요나단이 마음이 아플까봐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가만 보니까 당신이 지금 처음 듣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아버지 사울이 당신에게 이 일은 알리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와 죽음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이 말을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네 소원이 뭐고 하고 4절에 보면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다윗을 돕고 싶은 그런 요나단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5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것이죠. 내일이면 초하루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초하루는 월삭에 해당되지요. 월삭도 절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달의 첫날에는 초하루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초하루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 왕과 함께 주요 인사들이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지죠. 그 기간을 3일 정도로 그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다윗도 이제 천부장의 위치에 있으니까요. 당연히 왕을 모시고 식사를 해야 되지만 다윗의 지금 입장에서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왕을 모시고 식사를 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3일 동안 식사가 진행되는 그 시간에 자기는 들에 숨어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면 가족이 매년 고향에서 매년제를 드리는데 그건 가족 안에서의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매년제를 드리는데 그곳으로 가도록 허락해 주었다라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려달라. 다윗이 그렇게 이제 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이 그렇나 하고 좋게 받아들이면 다윗을 살려두겠다라는 그런 사인으로 받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노한다, 화를 낸다. 그러면 다윗을 죽일 그 계획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겠다. 다윗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요나단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요나단에게 말한 후에 자신의 소원을 이러한 소원을 들어주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뭐 나를 아버지 앞으로 끌고 가서 죽일 필요 있겠나? 당신이 나를 그냥 이 자리에서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말에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면 확실히 내가 너에게 말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시면 요나단의 그 말에 다윗이 다시 그 일을 묻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가르쳐 준다고? 이런 이제 뉘앙스로 다시 한번 반복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굉장히 목숨이 위급한 가운데 있어서 사울의 마음을 즉각적으로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 앞쪽에서는 아버지 이제 사울이 너에게 뭐 여전히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에 대한 부분을 요나단이 그것을 이제 알면 다윗에게 이렇게 알려주겠다 약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부분은 다윗이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알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요나단에게 누가 알려주겠다고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의 이 궁급한 이 마음 그리고 조급한 이 마음 그리고 위급한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을 달래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들로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언약을 맺는 내용이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어떻게 언약을 맺고 있느냐 18장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던 장면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장면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어요?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 앞에 그 다윗이 이렇게 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요나단과의 그 사랑 관계에 있어서의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18장에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대한 내용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맹세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큰 이름은 없죠. 따라서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맹세한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맹세다. 틀림없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굉장히 가벼운 이름으로 지급당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나단에게는 영광 중에 영광된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고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큰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죠. 그리고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용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지금 다윗에게 맹세를 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는 완전한 맹세이고 언약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요나단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맹세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것이죠. 그 맹세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먼저는 사울의 의향을 그 아버지 사울의 의향을 반드시 너에게 알리겠다. 확실히 전하겠다라는 것이죠. 만약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겠다.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한 것이 확실한데도 자기가 이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자기를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가 중요한데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과 자기 집안을 다윗에게 맡기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18장에서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하면서 자기가 그때 겉옷을 다윗에게 내어주고 자기가 입었던 군복이나 칼이나 활이나 띠를 준 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여기서의 장면은 완전한 왕위의 양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집안의 생명을, 그 운명을 다윗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이 14절에 보면 자신의 생명을 다윗에게 의탁합니다. 그죠? 그리고 15절에서는 자기 집안의 생명을 다윗에게 의탁합니다. 모든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린다 하여도 우리 집안은 조금 봐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6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 다윗과의 이 언약에 있어서 18장에서 우리가 본 것보다는 더욱더 구체적이고 확대된 형태로 다윗에게 자기와 자기의 집안의 모든 생명을 귀속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6절에 요나단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이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여호와께서는 치실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요나단이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선언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의 나라와 왕위를 완전히 양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단은 다윗과의 이 언약을 절대 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이 이제 이후로 그가 다윗의 대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설 수 없죠. 그의 왕위가 완전할 수 없죠. 요나단은 지금 왕국의 후계자입니다. 그죠? 왕국의 후계자인 요나단이 그 왕위를 다윗에게 넘기고 그 대적을 여호와의 손에 치라고 했으니까 그 나라에 있어서는 이제 그 어떠한 자들도 다윗의 대적이 있을 수 없어요.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대적이 되는 순간에 그 어떤 이들도 여호와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인하여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빠져들게 된단 말이죠. 심지어 지금 여러분 이 선포가 누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결국 뒤로 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이 망합니다. 그 왕조가 완전히 이제 망하는 거죠. 사울은 그냥 이대도 아니고 자기에게서 그 왕국이 끝나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윗의 왕국이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과 이 언약을 이제 맺은 장면을 17절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합니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단의 행동이 진짜 다윗을 사랑하지 않고서 이렇게 여러분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요나단이 보인 이 언약의 맹세의 모습을 보면
18장에서 우리가 본 내용하고는 비교가 지금 안 될 정도로 명확하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맡기면서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집안을 맡기고 여호와께서 또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완전히 자신의 생명을 다윗에게 기속을 시키고 있는 것을 봐요. 사실 여러분, 요나단이 욕심을 내면 얼마든지 다윗을 대적으로 돌릴 수 있죠. 싸울 수 있죠. 그런데 요나단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이 언약이 그냥 완성된 모습으로 이런 꼴로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맹세와 언약의 모습 때문에 이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위해서 싸우게 되죠. 계속해서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고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 의해서 도망감을 당하게 되는데 괴로운 이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추격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 사울인데 사울의 집안은 사울의 힘은 계속해서 기울어요. 대신에 쫓김을 당하는 다윗인데 괴로움을 당하는 다윗인데 다윗은 계속해서 일어나요. 계속해서 다윗의 힘은 강성해져요. 그런 구도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런 일이 여러분 일어날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고 다윗에게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고 사울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떠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의 왕국을 세우셔서 다윗을 통한 그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여러분 어디에서 완전하게 일어서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통하여서 그 다윗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모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귀신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멸해버리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왕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이 영원한 권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이 영원한 통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한 그 완전한 나라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완전케 해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주님만을 지극히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생명을 철저히 주님의 생명 안에 기속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고 떠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생명과 영광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치사가 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치사가 뭐뭐 안에라는 전치사예요. 영어로 치면 in이라는 전치사예요. 헬라어로 치면 n이라는 전치사고 뭐뭐 안에, 뭐뭐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치사예요. 이 전치사가 나올 때 가장 많이 앞에 나오는 수식하는 이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전부 이런 표현이에요. 전부. 그럼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왜 여러분 가장 많이 표현되는 전치사 그 앞에 붙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전부 이런 표현이에요. 왜 그런 표현을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게요? 무엇 때문에요? 이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주의 백성들의 생명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의 영광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너희의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을 기속시켜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왜? 그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다윗의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한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어야만 너희의 생명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구원을 받기 때문에, 보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나의 생명과 영광과 자랑이신 내 주님을 더 지극히 사랑할 수 있을까? 더 주님께 충성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광은 그분 안에 있으니까요. 그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진 않아요. 아시죠? 주님은 여러분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저 몹쓸놈 하면서 다 돌을 던져도요, 주님은 우리에게 돌을 던지지 않을 거예요. 돌을 던지기는 그냥 그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안고 돌에 맞으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런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그 아는 겁니다. 주님 바깥에 그 아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사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그의 핏값으로 주고 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안에 두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의 핏값을 주고 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여러분 대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주님께서 그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대요. 속량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값지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에베소서에서는 너희가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다, 그렇게도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의 그 모든 대적을, 그죠?
죄와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를,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에서 모든 악의 권세를 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께서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치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고 귀한 존재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뭡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여기에 계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우리를 누가 고발하느냐 말이에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단코 그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여러분, 대적할 수 없어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거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냐? 대적할 수 있냐? 그리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는데, 이 마귀가 했던 짓이거든요. 늘 고발하고 송사하고 참소하고, 이 마귀가 했던 짓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야들은 이제 무죄한 아이들, 내 자녀들, 그렇게 선언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구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거거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공고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천사냐 권세자들이냐 현재일이냐 장래일이냐 능력이냐 기품이냐 높음이냐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여러분 뭐예요? 우리를 결단코 실패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결단코 그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인자는 끝없어요. 끝없어요. 비록 지금은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그렇죠.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듯한 그러한 시대. 지금은 우리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아서 어둠의 권세가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듯한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그 틈 사이로 악의 권세들이 어려운 주의 백성들을, 선한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저들이 승리자이냐, 저들이 권세자이냐, 저들이 힘 있는 자이냐, 저들의 세상인 줄 알고 우쭐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들은 쫄딱 망하게 될 것이에요. 신속하게 여러분 망하게 될 것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한 천사가 여러분 그 위대하고 그 화려한 바벨론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게 선언해버리잖아요. 예. 그들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고 애통하며 절규하게 될 것이에요. 저들이 소망했던, 저들의 모든 힘의 권원이었던 세상 나라가 무너질 때 저들은 절규를 넘어서 절망하고 심히 그 괴로운 그 괴로움을 어찌할 바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사망과 마귀의 권세와 주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 모든 것에는 전부 다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 운명에 여러분 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신원에 응답하게 되어지는 그날이 이르게 되면요, 세상에는 그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것들이 둘째 사망에 다 빠지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유일하게 승리한 백성으로, 이기는 백성으로 누가 있을 것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있을 것이에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믿음 버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있는 자들, 그들만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참 수요일만 되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제 수요일의 모습을 보면 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힘겨운 모습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참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 주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 안에 있지만 주님 안에 있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켜내는 게 참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시대가 그만큼 여러분 어둡다라는 거죠. 이 시대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이 시대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시대가 더 어두울수록, 더 악해질수록 주의 백성들은 이 시대에 깨어 있어서 내 생명이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 생명이 주님 안에 귀속되어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연합의 온전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게 아니고 세상 속에 그냥 살아가게 될 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이 선언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인생도 쫄딱 망하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이 어두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깨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함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고, 끝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싸우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대적들을 좀 물리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실 것을 여러분 믿고, 더욱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애쓰고 주님 앞에 더욱더 여러분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함 가운데, 주님을 사랑함 가운데에서 이 어둠의 권세들을 타협하지 말고, 버타지 말고, 제발이지, 주님을 더 사랑함 가운데 나아가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다. 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 안으로 여러분 이끌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며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